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151장 찬양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맑았네 참내 기쁨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근심이 없을 터인데 그때뿐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그때뿐이고 기도 드릴 때만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기쁨이 사라져 감사가 없는 삶을 보게 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때뿐인 신앙을 하나님 가지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경도 내가 해주셨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할 주 계시며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베라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 영적인 기쁨을 또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에 영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셨지요. 고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모든 믿는 자에게 있을 부활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시기까지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지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부터 낮아지셨고 더 나아가 죽음과 음부에까지 낮아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누가 다시 일으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심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달려들고 또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올려주시기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서 다시 올려지기까지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사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것과 이 세상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남이 천사보다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며 옆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수치와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하면은 우리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낮아지셨다가 올려주신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고 죽었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그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죽이라 이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며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체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는 죽기 전의 몸으로 다시 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의 몸은 어디까지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에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자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육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쓰고 있는 동안 아무리 성신을 받고 중생한다 할지라도 그 신령의 몸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거로 원하는 선행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들을 도모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거로 원하는 선은 행하여지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이 행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육의 몸이 신령의 몸에 감추어져 있게 되므로 모든 일을 영의 소유에만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까지 살게 되는 그러한 자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자신을 말씀을 살펴보면 육 안에 갇혀 있으므로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육 안에 갇혀있는 그 한계에 도달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간다 하지만은 사망의 몸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산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정욕으로 따라가는 삶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 안에 갇혀져 있어서 결국엔 육의 그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영을 따르고자 우리가 매일같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령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우리를 이렇게 정신무장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을 완전 무장시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항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나의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즐거워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을 때 더욱더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할 때 우리를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깨어서 이 세대에 반하며 로마서 13장 9절 이하 간음, 살인, 도둑, 탐내는 것, 자신만을 위한 삶을 다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수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성전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때로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다 이겨가면서 다윗의 성이 입성하고 모든 것이 정착하며 모든 것이 안정을 삼았을 때에 죄가 그를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막이 육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싸워 승리하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육신 안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선을 도모하지만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육적인 생각에 가득한 우리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이 영으로 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반하면서 가난과 음란 그 모든 도둑과 그 거짓과 그 쾌락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전연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근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살아계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심 베라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